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규범은 기도가 무엇인지 핵심을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또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용 살피기. 1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으므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나 세상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불법과 죄로 가득하였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하심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경건함도 일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100%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연결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시고 이것을 용서해줬다 그러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다. 우리는 예수 공로 의지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백을 해요?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며 전부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도 역시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근거가. 그러므로 다른 어떤 존재나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정욕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숙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이건 성숙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성숙은 오락가락해요. 그렇잖아요. 오락가락해요. 좀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고
믿음이 정말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상태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좀 칭얼거리는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어린 자녀가 뭐든 사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라도 예수님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면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일단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하면 응답하시고 합당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질문 1.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질문 2.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기도 자체의 능력이나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가지고 갈 것도 없습니다. 혹시 가진 것이 있다면 오직 받은 것뿐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입술의 구함보다 먼저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셔야만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충성스럽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 또 더 깊게 들어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다.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며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의식주의에 대해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며 이방인들이 보이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보통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수속적인 것을 염려함으로 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처럼 염려함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관계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신자는 도우심을 간청할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원리를 잊지 말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원리대로 하도록 노력하되 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항상 염려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을 벗어나 더 성숙한 자리로 가야겠지만 아직은 저는 10번이면 8번은 염려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상이라는 거니까 염려해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지는 자리로 가겠죠. 그것조차 안 하면은 성숙할 가망이 없는 거고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지자라는 거예요. 질문 3. 빈칸으로 채우세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게 욥의 고백이죠. 욥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시험으로 말미암아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러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맡긴 모든 게 하나님의 거고 나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다. 그게 우리의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질문 4.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거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봉헌할 때 드렸던 기도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는 그걸 이어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할 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헌금에 들어있는 의미고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그 원리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질문 5.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염려가 엄청 많은데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염려를 기도함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은 내가 염려할 것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이 염려함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염려를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또 원리다. 3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 가운데 오직 자기 자녀에게만 주신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에 기도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 주시고 열정을 갖게 해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 배운 것과 더불어 다음 내용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두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줄도 몰라고, 기도는 해도 알 수 없는 신에게 하잖아요, 그렇죠? 천지신명께 하든지 부처 때 하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신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하든지 혹은 조상에게 하든지 그 기도는 허공을 메아리치는 기도, 헛된 기도예요. 그 기도를 들어줄 대상도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기도. 우리는 그 대상이 분명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삼일체론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물론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사는구나. 나에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편의상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또 다른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첫째,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그래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있죠?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늘의 기도를 올린다 막 해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신다 막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게 능력을 받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마음의 감동에 오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괜찮다. 기도가 엉망이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통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기도의 응답은 내 뜻에 맞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A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라면은 B로 응답할 수 있고 C로 응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응답해 주신다. 그게 내 뜻과 내 방법대로가 아닐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이 솔직히는 없어요. 근데 한때 그런 게 많았거든요. 야베스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또 어떤 교회는 뭐 아바, 아버지 기도해가지고 아바라고 부르고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잘 된다고 하고, 막 이제는 반복해서 말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 그러고,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방언 기도하면 잘 듣고, 선포하는 기도하면은, 명령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으시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일단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 6.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가 갖는 두 가지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건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환경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도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뭐 밤새 365일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